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광주에 간다 그러니까 광주에 가면 조심하라고, 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래서 조심을 했는데 제가 걸렸어요. 사랑병이 걸렸어요. 이곳에 참 와서 보니까 너무 이제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집회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화를 받고 내심 놀랐어요. 아니 월요일부터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월요일부터 하는 집회가 못 봤는데 되게 주말에 예전에는 뭐 3일이나 또 5일까지도 이렇게 집회하기도 하고 그런 관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주말에만 하는 이런 추세가 되는데 과연 성도님들이 평일에도 이렇게 잘 모이시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막상 와서 뵈니까 정말 다시 한번 내심 이렇게 놀라고 부럽고 그런 솔직한 심정을 고백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이 겨울에 연료가 부족하면, 연료가 떨어지면 불을 피울 수 없게 되지. 그러면 참 고통스럽게 마련입니다. 이 영적인 삶에도 연료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연료가 되는 것이고 또 소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중요한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료가, 영적인 삶의 연료가 부족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연이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우리들의 소망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가운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어떠냐? 사랑 역시 참 힘겹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이 저하되면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기도도 대충 하게 되고 말씀도 그저 후다닥 보는 듯 안 보는 듯. 요즘에 그렇게 거북이 신자들이 늘어난대요.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을 지나도 말씀 안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저 간간히 이런 주일날 나와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좀 듣는 둥 마는 둥. 집에 돌아가서는 그저 다른 것에 몰두하기 바쁘고 말씀들을 안 읽고 사는 둥. 또한 이런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서 교제에 함께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연료가 되는 건데 이런 것도 굉장히 수동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고 섬기는 삶이 귀찮아지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에이, 그럭저럭 살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번에 같이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처음에는 내 자신도 이렇지 않았는데 믿음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어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인내가 요구되는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0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만 읽기만 해도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한날 180도 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형제님들 울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오늘 제가 우리 이현재님 댁에 가서 점심을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세 가지 섞어 먹는 거? 삼합을 한 상 딱 차려주셔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몇 형제자님들이 둘러앉아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 형제가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자도 웁니까? 언제 울어요? 남자들은 돌아서서 웁니다. 대부분. 몰래 울죠. 근데 베드로가 정말 통곡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통곡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속으로 울고 남몰래 울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정말 담대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제자였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따랐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랐어요.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제자들을 다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배 타고 보내실 듯 난 다음에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중에 이제 호수를 건너오시는데 그 호수 가운데서 주님이 뚝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와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었어, 베드로가. 어떤 분이 그러죠? 에이, 가다가 빠졌잖아. 빠지기는 빠져도 여러분들은 걸어보셨냐 이거야. 베드로는 대단한 분이었어. 용기가 대단했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생각을 했는지.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나도 걸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나서서 고백할 정도로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당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고 이제 자기들과 함께 하시던 주님이 잡혀가시고 하찮은 여자아이 앞에서 그 주님을 그렇게 따르던 주님을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그랬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너무나 서럽게 울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까 나는 너무나 형편없는 놈이에요.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때 정말 낭망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쳐다봐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실패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 저녁에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사랑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읽겠습니다. 여전히 저 개역성경을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런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역사되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야간 비행이라든지 뭐 이런 글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생텍쥐벨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둘이서 같이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우리들도 서로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러다 보면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도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바라보고 살아보니까 많은 허물들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그래서 참 다투게 되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서로만을 바라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유언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삶에 어떤 열심도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리 잘 섬기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은사를 각각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형제는 핸드폰에다가 딱 써놨어. 사랑이 제일이란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또 3장 16절도 참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결심을 하고 온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우리 집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러고 왔는데 자꾸 이제 나오게 되네. 제가 이제 뭐 남의 집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 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이 몇 년 전이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저보고 날 사랑하느냐 그래요. 꼭 말로 사랑해야만 사랑하느냐. 어느 만 때 또 있다가 당신 날 사랑한 적 있느냐 사랑하느냐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니까 살지 뭐 말로 그렇게 한다고 그게 좋은 거냐.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 맨날 해도 이혼만 잘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자꾸 받다가 보니까 몇 번 법에 받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중에 그랬어요. 당신도 날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 없잖아. 왜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상대방은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별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쉽고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이 퇴색되는 이런 현실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형제에 대한 사랑은 따지고 보면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가늠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내가 그만큼 빈약하다면 주님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제 주님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실 때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사랑하는데 자꾸 조건을 많이 다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형제가 좋은 말을 해줘야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고 유익이 되어야 사랑하려고 하고 내 주장에 동조해주지 않으면 사랑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아야만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제가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 중에 왜 제일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현재.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살리자. 사랑의 특징을 살려주자. 형제사랑.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하는 일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나그네를 다 대접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말이죠. 이 가이오가 나오고 데메드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을 뭐라고 거기서 말하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자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편론하고 그리고 손대접하려고 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맞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지역교회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형제님들 보면 그 형제님이 이게 변한 거예요. 옛날엔 저러지 않았었는데 그럼 모임 안에서 굴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가차 없이 징계하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모임 가운데서 영향력을 가진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는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을까, 성도들을. 모임을 위해서 헌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변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림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그는 열심히 손님들을 접대하고
섬겼고,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조심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죠. 구원을 받으면 세상으로부터 적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핍박과 냉대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다만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형제 사랑과 손대접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임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기 광주에 있는 모임 특징 말고, 우리 전국에 있는 여러 모임들의, 우리 모임의 특징이 뭐겠어요? 우리는 침례를 준다? 우리 모임만 특징은 아니에요. 침례 주는 이런 기성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만 구원 얘기하느냐? 요즘에는 안 돼요. 옛날에는 구원 소리를 다른 데서는 들어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다 구원 얘기야. 요즘에. 그러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냐? 요즘에는 안 돼요. 예전에는 기성교회에서는 그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형제자매 그렇게 불렀어요. 요즘에는 다 교회만 나오면 형제자매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떡을 떼는 거? 다른 데도 합니다. 매주일은 안 하지만 어떤 책자 읽어보니까 아주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모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 모임의 특징이라고 내세울 수 있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사랑. 이게 특징이어야 됩니다. 뭐 자꾸 제가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모임의 초창기 때는 우리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섬겼어요. 아주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정말 모임이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때는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넘치는 성경 지식도 없었어요. 경제력이 탄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빈약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보면 형제를 만나면 정말 주님 만난 것처럼 반갑고 기쁘고 좋았어요. 저는 특히 모임이 없는 곳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지나가다 형제님이 간간히 한 분 들려주시면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형제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계산을 안 했어요. 계산. 근데 요즘에는 계산을 많이 해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그때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셨고 격려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해보려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계시록 2장을 봐야 되겠죠?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텟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얼마나 훌륭한 모임입니까? 그 열심히 대단했고 수고를 더했고 인내하면서 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까지 가지고 있었고 부지런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이 왜 실패를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쟁쟁한 분들이 사역했던 모임이에요. 요한도 디모데도. 근데 그 모임이 세워진 지 35년이 지났을 즈음에 이 모임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고 칭찬을 들었는데 빠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랑이더라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외형적으로는 여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정적이던 분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왔다면 그나마 지극히 우리가 이기적인 것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관여를 안 하려. 교회 생활도 우리가 제가 의약분계통에서 이런 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시약이라는 거 있어요. 시약. 아시면 아시고 이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뭘로 어떤 시약으로 테스트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1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애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런 권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다른 곳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나가는 이유가 가서 뭐 좀 얻을 수 있을까? 얻으러 오는 데입니까? 우리는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어놓아야 돼요. 뭔가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사랑의 불을 지르는 거예요. 장작계피는 한 계피로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여러 계피가 모여야지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내가 함께하고 저 형제가 함께하고 함께할 때 불이 붙는 거예요. 왜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냐는 거예요. 손해라는 생각이 자꾸 지배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이타심을 가진 자기 희생이에요. 제가 정말 그러면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가 어려워하는 것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립 서비스를 더 원하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부담이 되는 건데, 안 하던 짓을 말을 하려니까 어려운 건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 아내가 어디가 아프다, 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난 발벗고 나서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 내어주셨어요. 자기 자신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실패 원인은 여기에 지적하는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고 육신적으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훗날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을 때 가장 빛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보실까요? 잠깐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이 세상과 구분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대신 세상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 무언가 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에서는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저희 예배당 마당에 포도나무를 몇 그루 심었어요. 그늘을 만들려고. 맨 처음에 어떤 형제가 등나무를 심자 그러네. 등나무보다는 예배당에는 포도나무가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한 3그루를 이렇게 쭉 심어서 그래서 이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포도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성도들이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따먹고 있어요. 그 주일날은 나와서들 점심 먹고 나와서 그거 따먹는 재미로들 거의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님이 그 전에 오셔서 이 포도나무에는 이제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넝쿨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마 이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가마대. 넝쿨손이 이게 영양분을 많이 빼먹는데, 그래서 넝쿨손을 잘라줘라. 포도알이 송이가 튼튼해진다. 넝쿨손이 뭐냐? 우리 세상 것을 자꾸 꽉 붙잡으면
글로 힘이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잘라줘야 돼. 내가 안 자르고 계속 넘불손을 뻗어가면 하나님이 자르셔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하나님이 자르셔요. 여기 또 3장에 보시면 네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까지 네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 3장 10절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4장 넘어가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적 소매치기가 세상에 활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내버스 기사가 말이죠. 딱 백미러로 보니까 소매치기가 탔어요. 운전을 오래 하는 분들은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이크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지품 주의하십시오.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놈이 야 김새다 내리자 이렇게 들어요. 우리 영적인 이 소중한 것들을 훔쳐가는 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으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로마서 5장 5절에도 부어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저는 원래 태생이 그래요. 나는 무슨 형이고 무슨 질이고 이런 얘기를 자꾸 앞서요. 그 변명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가 드리는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또 주님께 마음을 돌리면서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돕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 부족한 거 있느냐? 뭐가 잘 안 되는데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네.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선대하도록 우리를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1997년도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 부지를 하나 이렇게 사놨는데 어디다 사놨냐면 주택가 가운데다 사놓은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거 하천 부지야. 하천 부지를 이제 매립한 곳인데 그걸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저희들은 조금 요거보다 아주 조그만 이제 이런 세를 살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느냐. 근데 주방도 아주 조그맣고 화장실가 하나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20가지 이렇게 해봤더니만 뭐 가면 어디로 가면 좋으냐, 또 뭐 혹시 땅을 하나 사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뭐 전세로 이런 데로 가지 말고 땅을 하나 사자고 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다 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돈이 얼마 있습니까? 전세금 1,500만 원 보증금 있던 거고 다 이제 모아야 뭐 얼마 안 되는 거.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면 얼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적어도 말이야 몇 천만 원 가지고 7, 8천만 원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얘기를 꺼내겠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 시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에 가서 현들에 하나 소개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1억 500짜리가 나온. 근데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제 또 특별한 공을 한번 해보니까 근데 그게 또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5천만 원에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대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뭐 헌금을 이렇게 또 모아보니까 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그리고 한 2년을 지났는데 어떤 형제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사놨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쳐낸 거예요. 뭐 짓자고 막 주장하는 사람 형제들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막 짓자고 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지어볼까? 이제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이제 꼼수를 좀 부렸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돈 3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여간 그때까지 저는 이 건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설계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이제 터파기를 그 전날 저녁에 이제 거기 동네에 있는 반장님을 찾아갔어요. 여자 반장님이신데 과일 한 박스 사들고 우리가 여기다 집을 짓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살려오시려면 지으셔야지요. 뭐 그러면서 이제 사과상자를 받아두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터파기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터파기를 해서 레미콘이 골목길이 아주 좁아가지고 한신 레미콘 들어오는 거예요. 그 레미콘을 이제 세 대를 불렀어요. 이제 바닥에 이제 버림이라고 그래요. 맨 기소하기 전에 파고서는 이제 뿌려대는 건데 얘기를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조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레미콘을 2대를 벗는데 그 터파기 할 때 이게 예배당을 질 거라는 것이 이제 새나간 거예요. 그리고 공공실 작전으로 했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거기 친구가 그 동네에 살아. 나이 드신 분인데 친구가 살아갖고 이 사람아 여기 웬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질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 다 이제 말이 돌아가지고 이 양반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이제 레미콘 못 들어오게 하는. 반장님이 그 마지막 레미콘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레미콘 한 대 갖다 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기가 죽어갖고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뭐 현수막 써붙여서 종교 집회, 뭐 집회 장소, 뭐 건축 반대, 뭐 이런 거 탁 써붙여놓고 골목길에다가 쇠사슬 채워놓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레미콘이 못 들어오면, 레미콘을 왜 못 들어오냐 하니까 큰 차가 들어오면 이게 울려가지고 집이, 시원찮은 집들이 다 금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도 미리 이제, 집집마다 다 사진 찍어놨어요. 금이 얼마나 가 있는지 안 가요. 그래 놓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면 큰 차 안 들어온다. 작은 차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5톤 덤프차에다가 모래 실어오고, 자갈 실어오고, 시멘트 실어오고, 이제 비벼치는 거예요, 비벼서. 이제 손으로 치는데, 이게 하천부지다 보니까 맨 밑에 기소에 이 방석이라는 게 있어요. 방석. 이제 높이 2m, 사방 2m씩 한 거. 방석이 몇 개 들어가면 19개 들어가요. 그 위에 기둥이 지하에 들어가는 기둥이 2m, 지름이 2m, 1m 50인가 되는
이 원통형 기둥이 2m 높이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벼치다 보니까 형제들 서너 명이서 비벼치다 보니까 이 바닥에 방석 하나 하루 종일 비벼쳐도 그거 못 닿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 이런데 형제들이 한 두어 개 하다 보니까 못하겠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와서 보시더니만,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님이 와서 보시더니만 기가 막힌 거죠. 집에 가시더니만 농장에서 쓰던 조금 포크레인이 있어요. 포크레인을 가져오셔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이제 비벼주는 거야. 큰 세 통을 짜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모래 퍼놓고 자갈 퍼놓고 저는 이제 시멘트 버주고, 그때 제가 허리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막 비벼치면, 비벼서 이제 아까에 담아주면 끌고 와서 이제 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닥은 그렇게 해서 며칠 걸려서 다 쳤어요. 다 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또 조립하고 철근을 놓고서는 이제 2층 바닥을 또 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올라갈 길이 없죠. 그것좀 이제 다 할 때쯤이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그 사이에 매일 와서 교대로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차가 들어올 때 먼지 나니까 물 뿌려라. 어떤 사람은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요리면서 제 앞에다 들이대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한 방 나갔는데, 신기한 것은 주님이 미운 마음이 안 들게 해주시더라고. 미운 마음이 그 사람들이 안 들게 해주시죠. 우리가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싸움했다면 끝나는 거다. 주님이 아주 막 희한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을 다, 이제 2층 이제 바닥까지 다 철근, 이제 목소리를 사갖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급습해가지고 이제 뭐 레미콘 들어올까봐 겁나가지고 골목에다 차를 다 멧듯이 대놓고 가는 거예요. 안 빼는 거예요. 그래, 조그만 차만 간신히 들어오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설득을 했어요. 단성에 가서 설득을 하고 제가 했는데, 군중심리라는 게 거기에 서너 명이 아주 주동자가 있기 때문에 군중심리가 일어나서 잘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서 레미콘을 저 길 밖에 한 100m가 넘어요. 골목길 들어오는 데가. 밖에다가 레미콘을 큰 길에다 대고서는 파이프 갈아가지고 치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이프가 한 개가 3m씩이에요. 근데 그거를 쳐주려고 그러는데 레미콘 하는 사람들한테 춘천 시내 다 물어봐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멀대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 펌프카라고 이 양반이 제가 해주겠습니다. 600만원 내놓으시오. 다 쳐주는데 600만원 주고. 돈이 이제 바닥이 거의 나갈 때인데 박박 긁어서 이제 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다음에 목사님은 빠지시래요. 나타나지도 말고 빠지래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 죽겠지만 이제 그날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집에 있는데 새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일찌감치 그냥 그 파이프를 쭉쭉쭉쭉 차로 이제 부려놓고서는 두 사람이 막 조립해가지고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미콘을 갖다 들여대고 이제 붓기 시작하는데, 펌프가로 이제 붓기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서 쳤냐면 5사람이 와서 쳤어요. 5사람이 쳤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나중에 그 가게 가서 소주 5병들을 하나씩 딱 나가서 마시고 우통을 다 벗어젖히니까 그냥 문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거든요. 삽자를 내팽개치면서 뭐 이딴 동네가 있어 뭐 이래가니까 그냥 겁먹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다 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아래 이제 이 파이프를 걷어가는데 거기 이제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걸 이제 뭐 그들은 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탁탁 털어놓고 이 사람들은 파이프만 다 가져가고 이제 우리가 뭐 치워야 되는 거지. 아까
근데 그때 이제 제 아들이 중3짜리인데 중3짜리하고 몇몇 서너 형제가 말이야 이제 아까 갔다가 땀을 빽빽 치워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마당으로 퍼들여가지고 그런가 어떤 사람은 또 빗자루가지고 이렇게 나와갖고 자기가 쓸지도 않고 여기 쓸어라 그러고 저기 쓸어라 그러고 아 이건 뭐 이제 이게 막 올라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이 다 참게 해주죠. 아 한 분이 이제 제가 없다가 나타나니까 이게 원통해갖고 제 멱살을 잡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이제 돌아서서 우는 거예요. 돌아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3층 올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막아도 안 되니까 합의 보자고 오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제가 동네 발전기금도 좀 내놓을 것이고 여러분들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 제안을 해도 다 반대야 다 반대. 근데 그제서야 이제 해도 안 되니까 합의 보자. 그 500만 원 내놓으라 그래.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저는 500만 원 이거는 내가 알아서 내는 거지 당신들이 요구할 자격이 뭐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중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100만 원 이상 못 내는 또 그 사람이 100만 원이 약하니까 200만 원, 100만 원 더 쓰라고. 200만 원까지 이제 합의를 치니까 이제 3층 뚜껑 씌우는 데는 반장이 나와갖고 차 한 대 못 타게 해놓고 내밀건 들어와서 다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자들도 6개월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미운 마음을 안 들게 해주시오. 저는 성령님께서 제가 원래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장 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에 계신 주님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집중하면 그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스데반도 그 핍박받을 때 또 돌 맞아 순교당할 때 위를 바라봤더니만 주님이 거기에 어떻게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서서 계셨어요? 서서 계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할 때 주님 그냥 앉아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처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때 정말 마음이 뜨거웠고 주님을 위해 전부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봤어요. 그저 행복하고 말씀 보면 좋았고 기도 시간도 지루하지 않았고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요즘에는 말씀을 길게 전하면 아주 불안해하셔. 저희 모임의 한 형제님은 이 말씀을 꼭 1시간 15분이나 20분까지 끌고 가. 그 형제님은 올라가시면 한숨 소리가 막 나요 여기저기서. 저 형제님 또 올라가시잖아. 오늘은 좀 양해해 주세요. 한 10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으로 뜨거웠을 때는 누가 복음 전하라 마라 소리를 안 했어요. 영혼들 보면 되고 말고 전했어요. 도전했습니다. 미쳤다 소리 들어도 그저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복음 전했고 그때는 평생 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그런 마음이 뜨거웠어요. 성도를 사랑하라 그런 소리 안 해도 사랑했어. 자동적으로 사랑했어. 요즘에는 뭐 주제권 복음이니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그땐 그냥 주제권 복음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해서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냥 주님은 내 주님이셔. 싫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좋아. 형제자매면 다 좋았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은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이 지금 식민지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이방 로마 세력에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냥 무참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절망하는, 내가 이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셔야 했겠습니까?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명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위기가 올 때 가장 빛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삼 년이나 함께 했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고, 이런 순서예요. 거창하게 구호를 외치면 그것은 오히려 변명에 가까운 것이죠. 이 세상은 또 사랑이란 말이 너무 넘쳐요. 홍수시대야. 사랑의 홍수시대.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홍수통에는 먹을 물이 없어. 순수한 믿음도,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 다 지금 자꾸 세상 것으로 대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것을 생각하시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나 자신을 내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허무는 거예요.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살아가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사랑하던 사람이 저렇게 냉랭해지는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때는 그렇게 헌신적이던 사람들이 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랬는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시험에 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우리가 처음 사랑의 회복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마스터 키입니다. 왜 칭찬받을 정도로 훌륭한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들도 한 분 주님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주님만을 사랑했었는데 왜 저렇게 됐느냐? 문제점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칭찬만 많이 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 잘했어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그냥 칭찬이 넘쳤어요. 뭐 핍박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다 해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저들 왜 저러나 비판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손가락질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손가락질하면 셋은 자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된다든지 우월감에 빠진다는 것을 이제 참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모범적인 그런 교회에도 또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높아진 것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국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수 좋아해요. 국수를 삶을 때 보면 국수 가닥이 딱딱하고 건들면 부러지는 그 가닥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물렁물렁해지잖아요. 또 달걀도 그냥은 껍질이 얇아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다 깨져버리는 흐물흐물한 것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첫날에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거는 거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께만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어떤 코미디언이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국밥집을 하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국밥집. 국밥에 내 인생을 걸었다. 간팔소 붙여놨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유퉁이라는 분이 국밥집을 전국에다 체인지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주님께 거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내 행동이, 내 말하는 것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위기 때 사랑하면 우리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열심, 자기 신생적인 이런 헌신, 또 뭐 아주 탁월함, 뭐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이 빠지면 그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거부하시나? 나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은 불편해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건 우리가 자꾸 내 힘을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고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불편해하십니다. 주님 앞에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저 잘합니다. 그러나 연습하면 됩니다. 우리 자꾸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님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가 히브리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또 이미 다 배우고 하시는 바겠지만 이것들을 상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간수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기가 쉽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도 또 사랑이 실천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맞고 있는데 좀 이러한 때에 저희들의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또 주님이 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이때에 저희들이 혹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